오늘은 성령학교 6번째 시간 성령의 침례와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거고 주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 믿고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많이 작동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흠뻑 젖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잘못된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귀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죄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변호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예수 믿고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리고 소위 성령 세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오늘 소개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 나온 위대한 복음 전도자 디왈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나는 한때 시카고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다. 매우 고심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늘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았다. 당시 어떤 부인이 입버릇처럼 당신의 설교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수록 나는 성령의 강림을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어느 날 은행으로 가는 도중 이상한 힘이 머리 위를 누르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즉시 숙소로 돌아가 오 하나님, 손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에 나는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회심자가 없었던 적이 없다. 나는 세계의 모든 부를 나에게 준다고 해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무디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성령으로 뜨겁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성령의 놀라운 충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나면 이전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죠.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그의 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여러분은 묘비에 뭐라고 써놓고 싶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묘비엔 뭐라고 쓰면 좋겠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아빠 묘비에는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잠들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최재훈 목사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이게 제 묘비명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서 만든 문구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무디는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1837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무디가
이제 아버지는 석공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굉장히 신실한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무디가 어린 시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 뭐 다 고생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이 엄마가 혼자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삼촌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엄마가 얘를 보내는데 학교 보내 형편이 못 돼서 이 무디가 구두 수선공을 하는 겁니다.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했고 엄마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무디가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서 이 에드워드 킴볼을 만난 그때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에게 무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다. 무디에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삼촌 집으로 보냈고 삼촌은 엄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구두 닦기로 내몰았고 그렇게 상처 많은 무디에게 에드워드 킴볼은 이 무디를 사랑으로 감싸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에 나중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였다. 만물이 새롭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무디가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제 무디가 나중에 죽습니다. 무디 장례식 때 그 무디 교회, 무디가 담임하던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누구셨냐면 그 당시 그 선교학자였던 스코필드 박사가 무디의 후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무디 장례식을 집례할 때 무디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디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능력은 5가지 비밀이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체험했다.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쓰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 셋째,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인식했다. 넷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마지막 5번째, 그의 사역 가운데 부단한 노력과 지혜로운 준비, 조직, 언론의 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드와이트 무디의 사역 성공의 비결로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의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과 그는 그 당시에 18세기 말인데 무디는 지역의 언론도 활용할 줄 알았고 지역의 조직도 활용할 줄 알았던 아주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이런 무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 그는 무디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 놀라운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똑같은 성경의 놀라운 원리, 소위 프린시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만나보시죠.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참 재미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그리고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나고 그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는지 이 성령의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본문이 좀 길으니까 한번 마음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음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화면이 그대로 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굉장히 재미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도자 빌립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1번 문제. 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것이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어디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여러분, 유명한 평신도 리더였던 빌립이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입니까?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스데반 죽고 그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들이 흩어져서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 8장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순교 사건이.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한 70km면 뭐 청도나 밀양 좀 지나서 뭐 그 정도 거리일 겁니다. 그 정도 거리, 청도쯤 가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 이름입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 이름의 성읍이 원래 사마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아얄론 골짜기, 요빠,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렇게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민족이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사마리아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취급하고 더 심하게 개처럼 취급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BC 722년 누굽니까? 그 아수르의 그 침공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 땅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땅에 가보면 그 혼혈 민족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중동의 여인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혼혈까지 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보고 오면 한국 여자 못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워요. 저는 그 예수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와라는 게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의 아이들 보면 정말 인형 같아요. 너무너무. 사마리아 땅 자체가 사실은 그런 배경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 민족, 또 혼합 종교. 그러니까 뭐 이게 우상도 많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혼합되고 또 이게 종족으로도 많이 혼탁해져서 이렇게 그런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배척하고 개취급하고,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상징성이 있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선교의 초창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서 스데반 순교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이방 땅으로 갔던 놀라운 역사가 이 평신도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일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로 봐서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빌립은 그들에게 뭘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내 삶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요즘은 이제 세월도 좀 많이 변했고, 이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배경이 되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 침례 문답, 그 다음에 무슨 침례 교육,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비 교육, 뭐 이런 거, 새신자 교육. 저희 교회도 이런 교육을 다 끝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침례식을 주로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침례는 사실은 즉시 침례입니다. 예수 믿고 즉시 물로 내려가는. 그게 성경적 침례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고 바로 침례를 받는 이제 그 사건. 이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사마리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면.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 땅에도 그런 이제 그들이 배척했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해요. 선교사는 누가 나가느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좋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영향력.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도 선교, 단기 선교 나오고 그럴 때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청년들이 돼서 선교사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었나? 우리 교회 다녔었나? 이런 애들이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해서 야, 정말 저 친구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말씀을 받았다는 보고에 가장 놀란 것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었어요. 처음에.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참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기존의 패러다임, 이 틀이 확 깨버리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방 선교라는 눈을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늦게 떴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대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이방 선교에 대한 놀라운 눈을 뜨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난 자체가 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빌립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 두 사도를 파송한 목적이 뭐냐? 15절하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게 끝. 이거로 해서 그걸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고 능력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놀라운 사건은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일어납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주의 종들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굉장히 성령 받기를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봅니다. 재밌죠? 예.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한 재미를 이렇게 느끼고 계신데,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게 방송용 멘트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4번 문제 봅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을 본 시몬, 성령님에 관해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죠?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평신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욕심은 많고 헌신은 없고 이런 친구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욕심은 많은데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고, 이런 경우. 뭔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건 빠른데 영적인 일에는 크게 기준 자체를 세상으로 갖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한 겁니다. 그 오해가 어떤 오해를 했죠? 18절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이르되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미난 사건이죠. 성령을 팔아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오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공격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첫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그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무서운 건 두 번째예요. 교활하게 우리도 감지할 수 없을 때 은밀하게 오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성령을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령을 상품화시키는 경우가 역사 이래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 시대에 지금의 로마 캐토릭에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사건들, 예를 들자면 성령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상품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 브랜드화라는 게 있죠. 브랜드화.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어떤 브랜드냐 따라서 그게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상품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기가 막히게 머리는 좋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죠. 자, 그래서 성령을 세속화시키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속화될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세속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속화된 사람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사역에 아주 결정적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절대로 세속적 사역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세속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초대교회라는 사건도 또 드와이트 무디의 실화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침례에 관한 관계를 이제 좀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와 충만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침례라는 게 뭔지, 소위 성령 세례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중생과 침례와 성령 충만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교회적 사역,
성령의 개인적 사역,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생명의 성장이 없다는 것,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성령 침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령 침례와 중생의 체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또 성령 받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다, 이런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에베소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성령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중생,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 우선 드리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 이것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것은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침례는 죄사함이나 중생의 체험과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소위 justification, 칭의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의 체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체험입니다. 중생의 체험은.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체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의 체험이에요. 권능의 체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성령으로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런 분명한 거듭남,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 침례 사건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성령 침례 사건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도 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하면 자녀가 권세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자,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말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개인적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데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은 뭐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용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용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세를 얻는 것은, 자, 자녀의 권세는 뭐로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성령께서 칭의해 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성령 침례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에 대한 소개합니다. 아주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죠. 그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체험과 감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상태, 성령께서 점점 내주하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사건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언제나 그게 유지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 경험,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는 중생, 침례, 성령 충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중생과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성령 그런 관계는 이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중에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 중생하면 반드시 성령 침례로 연결되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그런 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이 함께 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충만이 구별된 체험이라는 사실은 이 복음서의 신앙과 제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결단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로 적셔 주십시오.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그때 성령 침례를 받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그 중생, 그 다음에 성령 침례와 또 성령 충만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다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이게 바로 소위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중생과 이 성령 침례는 이렇게 구별되지만 동시에 체험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 순간 동시에 체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놀라운 역사들, 이런 은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중생과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과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딸아이가 연애를 하는데, 시집 간다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티가 나요. 연애하는 티가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호주머니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더니,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구나. 너무 티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적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어떻게 감춥니까?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내적인 증거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고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 속에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늘 의심되죠.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내적인 증거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기쁨과 평안. 구원받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제 간증을 한번 드리면, 저는 한번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는, 어떤 때는 갑자기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 침대에서 팔짝팔짝 뛴 적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기쁨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서 침대에 벌쩍벌쩍 뛰기도 해요. 어떤 때는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고 그냥 너무 기쁘니까 그냥 밤 꼬박 새면서 성경을 읽기도 해요. 어떤 때는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적인 기쁨으로 솟아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박춘수라는 사람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그냥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업고 길을 걸어가는데 쓴 시예요. 아들이 등 뒤에 엎혀서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엄마가 대답한다. 그냥. 이번엔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는 엄마가 왜 좋아? 그냥. 그게 그냥이라는 시 전부입니다. 멋있죠? 그게 그냥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평화가 옵니다. 진짜 행복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증거에 임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만히 못 있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 이것이 내적인 증거죠. 자,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면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증거가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서로 지체 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부인이 불쌍해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충만하면 그렇게 남편이 이뻐 보이고, 그렇게 부인이 이뻐 보이고, 그래요.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적인 증거가 지체의 사랑과 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고, 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눈에 띄고, 아픈 사람이 눈에 띄고, 또 근심 걱정 있는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고민돼서 전화 들고, 내가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오늘 얼굴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지금 3시간 너를 위해 기도했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시작돼야 돼, 뭐든지. 아멘? 이해가 돼요?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교회에서 내가 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3시간 기도하고 나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혹시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 무슨 일이 있니? 이거는 좀 하수고. 혹시 같이 기도할 게 뭐 있니? 그러면 벌써 3시간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고민이 있어. 그랬구나. 성령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교통케 하셨나 봐. 기도해 줄게. 힘내. 그거 끊으면요, 이 사람 그 다음부터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그 전화 한 통에. 그 전화 한 통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그걸 항상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증거가 지체 간의 사랑,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이게 삶의 전적인 변화죠. 삶의 변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뭔가를 했는데 뭔가 꺼림칙하고 찝찝하고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무슨 얘기할 때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궁금해지고 배우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말 주변이 없어서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내 성격이 그래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도 그렇죠? 그러면 싸움하고 막 전화하다가 이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성령 충만해서 뭔가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나중에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아동 심리, 뭐 노인 심리, 무슨 발달 심리 막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런 걸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 사랑하고 순종에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 성령 충만 외적 증거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가 발휘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모든 지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하게 은사하는 거죠. 제 친구 하나가 우리나라 침례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심우하는 담임하는 친구가 조용호 목사라고 있어요. 칠산 침례교회 120 몇 년 됐습니다. 그 교회 그 교회에 담임하는데 저한테 그 페이스북으로 글이 하나 왔어요. 지난 부활주일에 지가 특송을 한 거야. 특송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진짜 못 들어주겠어. 나도 잘하진 않지만 걔는 나보다 훨씬 못해. 걔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조 목사는 그 삼무 박자 뭐 음정 뭐 이런 거. 저는 박자만 가끔 틀리지 음정은 비교적 괜찮죠. 이게 맞죠? 네? 박자만 어떤 때 좀 틀리지 음정은 그래도 비교적 이 높낮이는 대충 맞거든요. 근데 얘는 높낮이도 틀려. 근데 얘가 간증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중학교 때부터 소원이 성가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지휘자 선생님이 너 한번 해보라 노래를 해봐라. 그런데 노래를 해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래갖고 얘는 교회에서 다 해봤어. 학생부 회장도 해보고 뭐 고등부 가서 회장도 해보고 다 부회장 해보고 다 했어.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는데 유일하게 못한 게 성가대야. 유일하게. 성가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얘는. 성가대만 못 해봤으니까 아이고 그랬는데 요새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자기가 성가대를 하는 거야. 1인 성가대 혼자. 그래서 완전히 음정 박자 뭐 완전히 다 무시하고 특송을 하는데요. 본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혼자 양복을 이 친구 굉장히 재밌거든요. 개성이. 그래서 분홍색 있잖아요. 핑크색 양복을 딱 하나 맞춰 입고 그 양복을 입고 특성을 탁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물론 실력은 형편없어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작은 기도도 들어주신다. 어렸을 때 했던 기도. 하나님 내가 꼭 성가대 해보고 싶다. 그 기도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루었다고 간증을 써는 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너 정말 내 찬양에 은혜 받았다. 네 찬양에.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코로나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외적인 증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달라졌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착해졌다. 뭐 이런 거. 예수 믿고 나서 순해졌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수 믿고 나서 독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고 독해졌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더 나빠졌다.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더 좋아지길 원해서 그런 것뿐이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지면 외적인 증거가 다양한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신앙생활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증거의 세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과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고 사도행 4장 31절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믿고 담대히 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놀라운 관계, 우리 모두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그런 관계가 뭐냐? 성령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첫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속에 내주하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뭡니까? 침례하고 충만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활발하게 은사가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 날 전도 못 하는데 우리가 5월 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마치면,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에 10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 강서군가요, 북군가요 해서 그 부산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 간호사가 이 방호복을 갈아입고 그런 과정 속에 아마 코로나 감염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니는 교회에 지난주 부활주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으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부산에 두 사람이 또 다시 나왔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서 그날 이후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안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부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의 은혜야, 마스크 잘 써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죠.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니까 확진자가 안 생겼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제 교회도 많이 좀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스타일이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인들이 감기 걸리면 앞으로는 코로나 상관없이 마스크 쓰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 전혀 불편하거나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인들도. 그렇죠? 예전에는 자기가 감기 걸려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감기 걸리면 언제든지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저희 교회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손 씻기가 일상화되니까, 아이고 뭐 얼마나 요새 위생 관리비 철저한지. 제가 봉생병원 장례식장에 그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 한번 뵀는데, 이 장로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 이후로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 장례식이 불경기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이게 그만큼 손 씻기하고 마스크가 중요하대요. 내과 병원은요, 환자가 50%가 줄었대요. 마스크하고 손 씻기 때문에 환자가 50% 줄었대. 이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기를 맞이하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A와 B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지만 먼저 나와 성령과의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침례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통로하고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원 그리고 성령 침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초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구원받게 할 중생을 체험했어요. 중생, 거듭남. 그렇죠? 예수 믿고 born again,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살아가는 중생을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은혜. 자, 그러고 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재의 죄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의의 세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죄의 세계가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다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겠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를 왜 받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계는 죽고 이제는 의의 세계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침례받고 충만해지게 되는 경험, 이걸 소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의 과정 하는 겁니다. 중생이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과정이라면 성화, 이 성화에서 어디로 가죠? glorification, 영화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죠. 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뭐라고요? 주님의 권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 중생과 성령 침례과의 관계예요. 그게 이 세 가지 상관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총체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세 가지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학교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령 침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좀 점검을 잠깐 해볼까요? 이 성령과 유기적 관계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신다. 두 번째는 성령 침례와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발하게 은사 발휘하고 확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다른 성도와의 관계,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나의 구원받으면 기쁨, 평안, 그리고 나서 헌신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외적인 증거는 뭐였습니까?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하게 되고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순간도 성령의 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여러분, 성령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